말씀 같이 읽고, 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 가난한 사람들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아멘. 이 시간 박세영 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기독교 인구가 보니까 한 20% 정도 줄었던데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줄었죠. 네, 이렇게 그래도 젊은 분들이 예배한다는 게 또 신기하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 2000 올해 리처드 이스터린이라고 남가주대 USC의 교수님이 직접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벌면 행복해질까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연세가 지금 97세인데 그래도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행복 가성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소득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프에서도 좀 그런 것이 보여지고 있죠. 세츄레이션 된다는 거죠. 소득이 늘어도 행복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에 의해서 행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교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소득이 7.5만 불이 넘으면은 이제 행복도가 그때까지는 계속 증가하지만 그 후에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제 보여줬습니다. 내가 아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천만 원을 연 3천만 원을 버는 동네에서 5천만 원을 버는 행복하지만 2억 원을 버는 동네에 가서 내가 1억 원을 벌면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이 비교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을 다르게 찾아다보는 것입니다. 이 부와 가난에 대해서 성경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이 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미국의 부의 상당 부분을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힘 있는 자에 유대인이 많이 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의 교육법을 배워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난보다 나쁜 것은 없다라고 보신다고 해요. 가난하면은 온갖 죄된 생각들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유대인은 빈곤은 저주이며 50개의 전염병보다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에서 부는 복된 것이고 번영은 축복의 표시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는 이 가난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사실 이런 것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있기도 하고요. 우리 속담에 젊어 고생은 사서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하는 건 돈 주고도 해라 이런 게 있어요. 맞는 말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죠. 이 말은 젊어서 가난을 극복한 그래서 부자가 된 잘 살게 된 사람에 대해서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한 사람은 늙어서도 대부분 고생을 합니다.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때가 되면 그냥 계속 그냥 이어지는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사람에게 고생은 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가난하게 죽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이 축복이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비슷한 말로 이 설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준 세번역을 쓰는데 그 이유는 불신자들의 접근성이 좋게 하려고 저는 일부러 표준 세번역을 씁니다. 우리들의 미그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미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고요. 자,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이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싱클만 내가 어려운
예, 그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다. 정말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고생도 했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은 결론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주는 것이 그래도 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루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위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신가? 이 질문도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신가?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가난함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절대적 빈곤, 이 가난함을 히브리어로는 이제 크토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가난함을 이야기해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대 환영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자를 복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다인들은 부자가 복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난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지금도 그것을 이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인의 교육법, 부자 되는 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걸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진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짜 복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복을 두고 싶어 하시는데 영원한 복을 알고 가르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보이는 복을 우리는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가?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고, 그럼 영적으로도 가난한가? 영적으로도 가난했어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했고, 영적으로도 가난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셨죠. 예, 이 나사렛은 당시에 소외된 가난한 빈민 지역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가난했고, 영적으로 가난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이제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부자는 복받은 것인가 저주받은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복인가 저주인가. 세상에서 부자된 사람한테 너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세상의 부는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럼 복받은 거죠. 부자가 자신 돈을 지키고 즐기는 것에 마음이 다 있다면 그에게 좋은 저주가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좀 복받은 건가 저주받은 것인가? 이걸 똑같이 질문을 역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 가난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복받은 것이지만 가난해도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과 복,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은 복도 아니고 사실 저주도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저는 물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복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신가? 하나님은 부자이신가? 예수님은 가난하신가? 이것은 가난하시죠. 예수님은 가난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본문 이야기했고요. 절대적 빈곤 속에 하나님은 부자이시다. 이게 아까 처음부터 제가 던졌던 질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물질적 세계에서의 가난은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경험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겪는 물질 세계에서의 가난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 부자이신가 가난하신가? 영적 세계에서는 어떠실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도 가난하세요. 영적 세계에서 가난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자기에게 꼭 필요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가난하신 분입니다. 그럼 나는 세상에서도 가난하기 힘들겠다 하는데 또 가난한 분 만나서 뭐 하자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가난은 사랑에 대한 가난입니다. 관계에 대한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이 관계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있는데 가난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존재이므로 사랑에 대한 갈증도 무한합니다. 그 갈증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이긴 하지만 진짜 부자가 아닌 거죠. 엄청난 갈증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또 만드시기도 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죠. 물론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엄청나게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완전하신 분이기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우리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작 그렇지 않으신 거죠. 엄청난 갈증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만 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 배웠던 얘기를 듣고 배워서 내가 행한다 해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줄 대상이 필요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되려면 사랑의 대상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찬양을 부르고 레파토리를 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고 더 많이 원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사랑을 더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가난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죽게 할 만큼 우리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주는 거죠. 그냥 노래를 부르고 외워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도 그만큼 크지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배워서 성경 말씀을 쓴다 해도 아직 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은 그만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갈증이 작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입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저도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추구하는 것에 마음이 막혀 있지는 않지만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주는 편리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실 돈도 벌고 일도 합니다. 헌금도 하지만 그 돈을 벌어서 저도 즐기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요. 그 연구 논문이 좋은데 저널에 나가게 되면 또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의 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이죠.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실제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좋아하지만 이러한 것을 좋아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잠시 후에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잠시의 부자가 아닌 거죠. 영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영원히 가난한 자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세상의 부자가 되어 누리는 기쁨과 방법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영원히 가난한 자로 사는 기쁨과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세상의 가르침이 슬며시 들어와서 세상이 복받은 것을 복인 것처럼 넘치고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는 거죠. 영혼이 가난해지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믿음은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영원한 가난의 축복. 나는 가난해야 하는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적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마셔도 배증만 나는 세상의 가난에 목을 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는 것이 전부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가난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온갖 것을 누린다 하는데 잠시 후에 시들어서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것이죠. 세상의 가난 속에서 이 자리에도 사실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이 현실적인 가난 속에서 영원한 가난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천국은 그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에 대해서 부족하게 여기고 목말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만큼 기쁨의 크기도 커집니다. 죽음으로 헤어진 사람들을 만나서 영원한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죠. 천국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다한 사람을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더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하게 여기지만 사랑은 해도 부족하게 여기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모두 부족하다고 여기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새 물이 될 것이다. 영원한 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거죠. 오늘의 제 질문, 천국은 부자의 하나님을 만나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갈증을 가지고 엄청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 그 사람이 천국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가난하다고 해서 복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일찍 죽는다고 해서 복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난은 영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루 벌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절실하게 와닿았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환영받지 못한 것, 물질적으로 복받은 자들, 이들을 복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영원한 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가난했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난하게 했죠. 이 세상의 부자, 복받은 것인가, 저주받은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복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복받은 것도 아니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막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복을, 영원한 가난을 갖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갈증을 더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가난하신다고 초라해지지 말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래서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잠시 후 사라지는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지 말아달라는 거죠. 느끼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 돈이 여러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부자는 돈 버는 일에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는 것에 골동하다가 잠시 후에 사라지는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이 가난의 기쁨을 알고 영원한 사랑을 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평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고 사랑했던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해도 더 갈증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 그곳에서 여러분이 사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갈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을 전해주기로 합니다. 사랑의 갈증이 있는 만큼 사랑의 기쁨도 커질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